예,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 또 교회 식구들 세상을 돌보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요? 나만 또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우리 하나님 사랑의 끝에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죠. 그냥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잠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군요. 이 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두 번째 몸과 건강을 돌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공동체를 돌보시고 지난주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무조건 돌보시죠. 그런데 자기 백성도 끝까지 돌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었을 겁니다. 신약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돌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고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것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10여 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남자의 정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10계명 가운데 5가지를 어기는 죄를 졌지요. 죄의 값이 너무 혹독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 가정 안에 이복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은 밤중에 정말 맨발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윗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랬듯이 다윗의 인생도 희로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겪을 것을 다 겪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지요. 정말 일생을 살면서 우리 권사님들 아시다시피 겪을 걸 다 겪으면서 평생을 삽니다. 유예되는 게 없습니다. 면제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천하의 다윗도 그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 누구나 겪을 것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다 벗겨내면 나중에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였습니다. 시편 23편 속에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속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노년의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양들이 뛰노는 푸른 초장에서 야, 내가 한참 때는 저 양들을 다 치고 다녔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지난 삶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 인생의 총정리고 그가 평생 따르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우선 1절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은요, 양을 돌보던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양들의 안전과 인생과 운명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요, 일이나 늑대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아마 동물의 생태계 중에서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초식 동물이죠. 그런데 양의 시력은 요만큼밖에 안 된답니다. 30cm 앞밖에 안 돼서 양들이 갈 때는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목자가 앞에서 여기로 인도하면 여기를 갈 것이고 저길 인도할 거 가면 무리를 지어서 그리로 갈 겁니다.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양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의 이름까지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의 인생이, 양의 운명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들은 다리가 약해가지고 넘어지기를 잘한답니다. 근데요, 이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등을 지고 벌러덩 눕는 습관이 양들에게 있답니다. 벌러덩 누워서 허둥지둥하고 있으면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양들은 꽤 이기적이랍니다. 약하다 보니까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새끼 양이 젖을 먹으러 와도 이 어미가 뿌리칠 때도 있을 정도로 이기적이랍니다. 그래도 이 양들이 죽을 때는 한없이 온순해진대요. 비슷한 짐승인 염소 같은 것은 그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체념한답니다. 온순히 죽음을 맞이한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주 무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가 누구와 닮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릅니다. 무력한지 모릅니다. 초라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존심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멀리 볼 줄 모르고 아주 꽤 조급해합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넘어집니다. 사람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환경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신의 발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상처투성입니다. 솔직히 꽤 이기적입니다. 꽤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꽤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윈 역시 한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목자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겠죠. 그리고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자신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높은 자리에 오를 때나 골짜기를 걸어갈 때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딱 붙어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만족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늘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더를 외치고 산다면 그것은 마음이 여전히 가난한 겁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나 힘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나는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뭔고 하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친히 돌보시니 부족함이 없죠. 그런 마음으로 든든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하고 양처럼 고집만 센 우리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순간에 가능성이 열린다. 하나님이 백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능력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훨씬 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기서 나온 고백이 뭔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1절의 고백입니다. 2절과 4절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이시는 건 뭡니까? 이거 쉬는 겁니다. 또 인도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쉼과 떠남을 잘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셔도 안 됩니다. 또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마냥 쉬고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멈춤과 출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의 출입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 마음과 새 힘을 더하십니다. 날마다 새 날을 사는 인생.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두 장 읽습니다. 요즘 셀폰으로 침대에서도 쉽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있고 뉴스를 검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 한두 장 읽고 새날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아침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적당히 하루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짜증내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도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겪을 거 다 겪는다니까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신앙으로 견디고 신앙으로 소화시키고 풀어나갑니다.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저희는 잘 모르죠. 양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양들의 먹이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산을 올라야 됩니다. 또 내려가야 합니다. 골짜기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다닙니다. 양들은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이 다리가 연약하지요.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뒹굴릴 때도 있답니다. 또 골짜기에는 각종 짐승들과 또 바위 틈에 이런 날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 것이죠. 이때 선한 목자는 절대로 양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또 아들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살려주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괴롭히고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최고로 VVIP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특히 인간관계가 어렵고 자신이 천하게 대우받는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국에서 나그네로 살다 본다면 영어 좀 못한다고, 미국 문화 좀 모른다고 약간 무시당하는 경향,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계십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자리에서 주인이 손님들에게 잔을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포도주를 다 따라줍니다. 넘칠 만큼 다 따라줍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풍성한 잔치가 되고 잘 준비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손님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를 이렇게 VIP로 대우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충분히 지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쭉 잠겼습니다. 하나님께 내민 잔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편 23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끝까지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노년의 다윗이 인생을 갈무리하고 있는 그 인생,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제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것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다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인생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충분히 경험한 다윗의 다짐이고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고 고백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연속 설교를 마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신앙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얼기, 설기, 이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믿음을 무너뜨릴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연속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충만한 인생,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